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한 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 너희를 소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늘 가르쳤고 설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러한 이제 그 자격을,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하늘에서 혼인 예식이 거행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공중 혼인 잔치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부가 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영원한 나라를 열기 위하여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세계를 여시며 공중 혼인 잔치를 거쳐서 그리고 그러한 영생의 세계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세계를 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그 저 하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중 혼인 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그 장면을 아주 실감 있게 묘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 주 예수님과 신랑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혼인 예식이 거행되는 그 장면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에 10사람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여서 기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었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그 5명의 처녀가 돌아왔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에 지혜로운 이 5명의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중 혼인 예식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공중 혼인 잔치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성서적인 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 자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르 임금이 왕후 와시디를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비를 간택하는데, 이제 전국에서 왕비가 되고자 들어온 이 처녀들 중에 에스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처녀들이 아하수르 임금에게 나아갈 때까지 꼭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철저하게 몸 단장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6개월 동안은 모략을 바르며 준비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또한 여인들이 쓰는 물품을 쓰며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더도 꼬박 1년 동안을 준비한 다음에 아하수르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임금이 에스더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사랑스럽게 보며 간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 이것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간이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나라 임금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우리들은 그 준비 기간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실제 우리는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답이고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미인이라 할지라도 흔한 말로 맘보따리가 잘못되면 정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실이 또한 잘못돼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느끼고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은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성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인격이겠죠. 성품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너희를 부른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 사랑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마지막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너희가 하와와 같이 뱀에게 미혹이 되어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질까 나는 염려한다. 즉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된 심령, 이것은 신부로서 합당한 심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찌 너희가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믿느냐? 또한 왜 다른 영을 받아들이느냐? 또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결국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이단 사상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과 복음의 그 정리가 명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 바울이 전한 영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수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말은 쉽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은 인간의 공로와 때로는 인간의 행위, 자,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슨 공로와 또 나의 무슨 행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과 항상 이단 사상과는 잘 맞아가면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대원칙에 올바로 눈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시대고,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따라 스승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말에 동의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따라 스승을 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초대교회의 어떠한 영지주의 사상이나 또한 유대주의 사상에 미혹되기가 참으로 쉬웠던 것처럼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얼마나 잘못된 미혹된 그러한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울의 표현대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통 어떠한 진리 자체에 견고히 서는 사람이 심히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주의를 지키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또한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심히도 적다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요. 또한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예수님이 뭘까요? 또한 다른 영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뭘까요? 그저 우리가 한번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먼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이 마치 슈퍼스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어떠한 능력과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슈퍼스타적인 예수님. 자, 이러한 것도 신앙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핵심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슈퍼스타적인 그러한 전능하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판기적인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아쉬움을 정말 채워주는 예수님, 즉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저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실은 이제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즉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이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자 이러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 이러한 사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천부께서 이미 아시고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공중에 새도 주고 들에 있는 들풀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을 결코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한 이 미혹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감상주의적으로만 안다는 사실이죠. 이 감상적으로 아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지만 그게 다 감상주의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올무에 다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자기 감성이 느끼고 감성이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사랑의 입맞춤에 은삼십에 팔려간 것처럼 마지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입맞춤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참 수없이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충족되는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진짜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감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은 나의 모습을 보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 더럽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끌고 가는 그 무서운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죄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이
그 죽음 앞에서 겨우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건짐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얼마나 그는 생생하게 보았는데 그가 다시 그러한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며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묶어두고 정말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에게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38년 동안의 그 지긋한 병상으로 돌아가고자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 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지독함과 위험함과 사망 권세를 누구보다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참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순간이 항상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당신의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였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을 내가 범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께 어찌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상황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안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죄가 여전히 달콤하다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빛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로 그 죄는 분명히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실은 그게 유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들마다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고 낮은 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은 곳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 또한 병든 자, 굶주린 자, 또한 갇힌 자, 고독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정말 청밀한 삶에
철저하게 눈을 열지 못했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감상주의적인 신앙,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낮은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딛고 높고 화려한 자리에만 서려고 하지, 섬기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보았던 곳, 주님께서 머물렀던 곳에 관심이 있기에 그는 가난한 자, 또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줄 수 있는 것이고 달라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듯이 사랑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독교의 정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정의다. 그래서 네 몸을 불살라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들어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옷,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고도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부로서 입는 희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으며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세마포 옷을 빠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그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상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즉 새로운 세상을 보았으면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서 또한 육적인 삶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또한 유치하고 그리고 어두운 것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유지하고 지키기에 충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세마포 희고도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또한 그분의 뒤를 따라가므로 이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옷을 빨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즉 신부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 혼인잔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공중 혼인 예식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그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내가 신부로서 그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또한 오늘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집중하여 신부로서의 단장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